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대마다 각자가 속한 문화권마다 또 때로는 각자의 성격마다 각자의 가치관마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는 외모 같은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의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공부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위치가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점점 성장하여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부끄러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뭘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비겁한 거. 예를 들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깁니다. 가끔 가다 보면 리더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일이 잘 안 되면 자기는 모른 척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아랫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죠. 부끄러운 행동이죠.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 그래서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저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도 싫죠. 돈 때문에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양심을 버리는 거. 돈이라면 모든 것 다 하고 또 사람들과의 신의의 관계 또 기본적인 양심, 도덕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약해 보이는 것, 게을러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담임 목사인데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때로는 지쳐있고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합니다. 없어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없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한껏 허세를 부리다가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나서 없어 보일 때가 있죠. 또 때로는 늘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받아야 되는 상황들,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동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예배 준비가 됐던 설교 준비가 됐던 교회 사역이 되었던 간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최근에 번역을 하나 맡아서 했습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신경이 그쪽에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볼 때 교회에 집중해야 됐던 모든 에너지가 한쪽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굉장히 성도님들께도 미안하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당연히 쉬는 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했지만 이전까지는 쉬는 날도 퇴근한 후에도 다 교회만 생각하다가 그 번역에 제 에너지가 나눠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니라 마음 먹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 완벽하게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늘 이런 부분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수치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수치감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콕
콕 집어서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경우니까 항상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살펴보다가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다가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살펴봤는데 그게 중요한 거면 그건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건 꼭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문맥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요단에서 올라왔을 때.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제사장이 선 그 자리에서 취해서 너희가 오늘 유숙할 곳에 두어라 했던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이런 기록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는 알겠는데 그때가 왜 중요할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길갈에 진을 쳤다는데 그 길갈의 위치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래요. 여리고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던 그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고 가장 첫 번째로 빼앗아야 되는 성이 여리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 중에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서 그들이 안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싸울 의지조차 꺾였다면 다 나와서 항복을 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면서도 나와서 항복하는 민족이 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두려워서 지금 지키기로 작정은 했지만 끝까지 갈 작정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워서 버틸 작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요단강 건너는 거를 직접 봤으니까 당장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항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한 거죠. 요단강을 건넌 시점이다. 길갈에다 진을 친 시점이다. 이 말은 이제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쟁 중으로 이미 들어온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약속이 성취된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숙제만 엄청 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오기만 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넌 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뭐가 다르냐? 약속을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약속 성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 2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해라. 사실 부싯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부싯돌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돌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부분은 왜 부싯돌이냐가 아니라 그 시대가 굉장히 옛날이구나. 지금 이때가 청동기가 시작된 시대인데 철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대인데 돌칼을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진짜 옛날이구나. 그 정도면 됩니다.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원래 할례는 태어나자마자 받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고 치면 일주일 이상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때 겁탈을 했던 그 사람이 속한 그 민족에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시키자.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나서서는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할례를 받으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민족이 그 의견을 수용해서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가장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반항을 못합니다. 그만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할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의 왕들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해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전쟁을 포기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포자기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요, 도발이죠. 그들 앞에서 그랬으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70에서 80% 정도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에서 30%는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남아 있었겠죠. 왜 그들이 20에서 30%밖에 안 되느냐? 왜냐하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때 당시 20세 이상은 다 죽도록 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용 가능한,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나가서 가장 활발하게 싸워야 되는 병력을 0%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40세 미만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가장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를 받아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딱 하나밖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가능해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이 소식이 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이 소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도 보는 눈이 있고 그들도 듣는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홍해바다 건넌 사건, 광야에서 유리했던 거,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드론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공위성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눈이 있었고 그들의 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 받는 것을 모른다?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몰래 해서 가능했다? 아닐 겁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알고도 안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밖에는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진짜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전쟁 한복판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옛날처럼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 거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의 살 방법을 찾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분의 고민으로 남겨두고요,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2절에서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다시라는 단어 자체가 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는 뭐냐면 again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again이 아니라 second입니다.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두 번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할례를 언제 받았길래 도대체 두 번째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두 번째일까? 일단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왜 요구하시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가장 최소한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편할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격 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격으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할례는 그냥 기본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직 두 번째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요구하셨는지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게 자격이니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자격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격이니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갑자기 왜 요구하실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새로운 새 시대에 걸맞는 자격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5장 뒷부분에 보면 유월절 지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7, 80%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례를 안 받았다면 그러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하나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할례가 모든 것에서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구별될 거고, 그 구별의 기준점은 할례가 될 겁니다.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다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전까지는요, 참아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요단강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으로 할례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승패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불똥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튈 수도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할례를 요구하시는지. 그런데 왜 두 번째일까? 왜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야, 첫 번째 할례 그건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할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일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격이 필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두 번째일까?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할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한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 받고 나오긴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부터는 한 명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에요? 최소 40년. 40년 동안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완전히 소멸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할례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두 명이 빠뜨린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의 실수가 아닙니다. 40년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할례의 명령은 이스라엘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자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재계약이 아닙니다.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졌던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악했던 거, 너희가 불순종했던 거,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오케이, 그거 옛날 일로 해줄게. 대신에 지금부터는 너와 나의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정리하자. 할례를 행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버렸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문제는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우리고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도 우린데 손을 내미시는 건 항상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그 손을 안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미안해서 못 잡겠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는데 붙잡아야죠. 사실요, 미안하다는 건 핑계죠.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요. 또 내 욕심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 욕심이 너무 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가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못 잡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 잡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들이 자격을 갖춰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날마다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며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는 그 뜻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고 자비고 화해고 용서고 배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6절은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7절입니다. 7절이 기가 막혀요. 제가 7절을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한 문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이 주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나 넘게 나왔다가 재수없게 하나님 앞에 한번 걸려가지고 어른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은 살려주셔서 대를 잇게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할례를 받으라고 하든 뭐를 하라고 하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 어차피 죽은 목숨이었다. 애굽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를 잇도록 허락하셨다.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야 내가 니네 살렸으니까 이제 니네 내 거니까 내가 한번 괴롭혀볼게. 제대로 한번 괴롭혀볼게. 야 적진 속에서 한번 불안함을 겪어봐.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지켜주셨고 광야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약속의 성취로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호시탐탐 지키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수치는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수치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결론이 뭡니까? 8절에 낫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게 치유가 되고 있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들이 두려워서 안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저 같았으면 들어갔을 겁니다. 할례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미 그 근동 지역에는요 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못 들어오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답니다. 이게 감동이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답니다. 여러분들은 수치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앞에서 제가 느끼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 수치스러우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는 뭡니까?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요즘 같으면 교회 다니는 자체가 부끄러운가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니까 나 자신도 교회 다니면서 막 부끄러워지나요? 그래서 코로나 빨리 끝나서 나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코로나가 안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데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가 사라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두 가지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당한 수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당한 수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애굽에서 당한 수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그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치스럽잖아요. 왜 수치스러운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어떻게 400년 동안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냐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하나 애굽인들에게 당한 수치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난리를 치고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맞죠? 근데 가나안 땅이 엄청 먼 곳이 아니에요.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믿고 나간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간다면서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이거 비아냥거리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니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손에 다 죽었다?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걸 한다면 얼마나 놀리고 수모를 우기게 주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꼭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두 가지 견해 다 원인은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절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복을 차버렸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수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또 내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줄게. 할례 받아라.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내 백성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할례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될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왕의 백성의 관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니까. 내 거니까. 야 지금까지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같이 그렇게 홀대당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 나라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 일만 남았다. 그 뜻입니다. 누가 감히 건드려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애굽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놀리겠습니까? 요단강 건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갔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만 남았는데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힘들어요? 왜 맨날 우리의 입술에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안 살고 있어서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진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없어요.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치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수치는요, 내가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그 수치는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없다, 고통은 없다, 너희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다, 그런 이야기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해결할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위험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어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큐티할 시간 없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요구하는 게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왕이냐,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가 뭡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이게 수치입니다. 이게 꼴불견이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데 모든 것이 다 자녀 중심으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하자는 대로, 자녀가 왕인 집, 딱 그 꼴인 거죠.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힘이 없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근데 왜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하는 일마다 주눅 들어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 이야기만 우리는 내뱉고 있는 걸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세상 우리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예수 믿는데 뭔가 달라졌을까? 아무리 지켜봐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찌들리고 여전히 힘들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맨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죄 짓고 저기서 죄 짓고, 여기서 죄에 유혹당하고 저기서 죄에 유혹당하고. 세상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기들과 다르지 않은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생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지지 못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안 사는 게 수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척,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오늘 떠나가게 하셨다. 우리의 수치도
떠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요구하셨던 할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의 할례로 우리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